말씀하기 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면 제가 부족하자면 역사를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걸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교회 이야기 조금 하고 성경 말씀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혹은 30년 지나도 어떻게 이 지방의 기독교가 소개되는지,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기회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산까지 어떻게 기독교가 소개되는가, 그런 가운데 35년 전에 1982년도입니까 우리 금산공원교회가 설립되는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부산 지방에 제일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을 때가 그러면 2017년도인데 1884년도였어요. 우리나라 만주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항구를 개항하기 전 만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때가 1882년도예요. 우리 집사람 어디 가서 설교나 강의할 때 연도는 말하지 마라. 들어도 잊어먹는다고. 그렇지만 젊은 학생들이 도움 될까 말씀드렸는데 1882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만주에서. 그때 3월달에는 누가복음이, 5월달에는 요한복음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성경입니다. 그때 만주에 있던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이북에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다 보니까 이북 사투리를 배웠어요. 그 성경 번역에도 보면 이북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빌라도 총독을 우리말 제첨 성경 번역에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 총독을. 빌라도 사또 돼 있어요. 사또. 빌라도 사또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 안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임자와 임자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북 사투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니까 이거 비밀리 우리 조선으로 가져옵니다. 비밀이 이 조선으로 가져왔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홍준 씨가 비밀리 번역된 성경을 옛날에 개나리 보침 숨겨가지고 밤에 야음을 타서 국교를 넘어와서 보급하다가 이분이 체포됐어요. 조선이 기독교 금지된 나라인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죽었습니다. 옥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가지고 넘은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분인데 서상륜이 성경을 가지고 의주는 위험하다 그래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로 갔어요. 왜 그리로 갔냐면 거기 자기 외갓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아무한테나 성경 나눠주다 보면 이게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믿음직한 사람에게 한 가지 나눠줬는데 누가 설교해 준 사람도 없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성경 읽고 마음이 변화가 생겨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때가 1883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이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이니까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니까 솔레교회가 됩니다. 솔레교회. 바람의 변화 때문에 나중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소래교회.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이 소래교회인데요. 소래교회인데 이 소래교에 있는 면 이름이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인데 어떻게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대구면 무슨 뜻입니까?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한 지방, 이북 지방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 남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남에는. 그래서 만주에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요한복음 3,000권을 찍어서 그때요. 3,000권 중에 1,000권, 누가복음 3,000권 중에 1,000권을 일본 요코하마로 보냈어요. 일본 요코하마에 톰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일본 지부장이 있었어요. 그분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조선 사람이 성경 보급하다 체포되면 처벌받으니까 일본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 조선말로 성경 가지고 누가 조선으로 가서 이 보급할 사람을 찾습니다. 봉급은 이만큼 주겠습니다. 신문 광고가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도서관 뒤지다가 이 광고를 제가 찾았는데, 야, 130년 전에 그 광고를 보고 일본 사람인 미우라라는 사람하고 스가와라 부부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 천권을 들고 노바움 천권, 요한복음 천권을 들고 일본을 요코하마를 떠나서 시모노세키를 거쳐가지고 일본 지리 말하려면 나 좀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부산에 들어가지고 성경 보급한 이때가 1884년인데 이게 우리나라 부산과 기독 보험과 최초에 접촉이 된 거죠. 그때 성경을 가져와서 어디였냐, 동네 쪽에 있죠. 동네. 제가 여러 가지 추적해봤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 안락동에서 동네 그 사이가 아니겠는지 그렇게 보는데 거기다가 본부를 설치하고 성경 보급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강 이남에서 제일 처음 기독교 보험과 접촉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중국에 왔던 성공의 선교사 중에 울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의사가 당신은 선교 일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일본 가서 3주간 휴식을 마치고 다시 임진 중국으로 돌아갈 때 부산을 거친 거죠. 그래서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은 그때만 다 와보니까 전부 다 초가집만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천주교는 소개됐던 말이 들리는데 개신교는 소개 안 됐기 때문에 야, 부산에 복음화가 시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지로 돌아가서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 가서 부산 지방에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다음 해에 중국인 두 사람의 전도자를 데리고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볼 때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앙동 쪽으로 가면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부산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중국인들이 벌써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중국인 전도자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30여 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간헐적인 두 번째 접촉이었어요. 이렇게 접촉하다가 부산 지방에 제일 처음 왔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 기억하기도 좋아요. 1888년 8월 달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게일. 우리 학생들은 알겠는데요. 이 게일이라는 분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게일 우리나라 왔을 때 23살짜리. 그때로부터 최연소 선교사인데요. 나중에 이분이 철로 역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 이게 우리나라 근대 산문, 최초 산문이죠. 구몽, 춘향전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한정사전을 제일 처음 만든 분이 이 게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부산 와가지고 저 지금의 부산갑 제1부도 쪽인데요. 그때 거기에 영국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세관원이 영국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분이 조선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되고 조선말을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복음운동은 별로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부산에 상주했던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이렇게 접촉을 거쳐가다 실제로 부산 선교 꿈을 안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1889년에 우리나라 왔던 호주 선교사가 있었어요. 호주 선교 이름이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그때는 기차 없을 때 아닙니까? 배를 타고 인천, 그때 제물포인데 인천 들어갔다 10월 4일 날. 그래서 10월 4일 날 서울 가서, 인천 가서 서울 가니까 10월 5일 날 가보니까 서울에 선교사 이제 6, 7명, 이제 10명 가까이 들어있는 거죠. 서울 가보니까 알렌 와 있죠. 언도도, 감리교, 아펜셀라, 또 스코렌톤, 헤로네사. 한 10명 들어오니까 난 아직까지도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서울서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5개월 동안 공부했는데도 한국말로 가벼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야, 대단한 분이죠. 제가 호주에 가서 도서관에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 와서 일할 때 공부했던 노트를 찾았어요. 그거 보니까 명심보감 한자를 영어로 진짜 한자 그 밑에 영어로 설명하면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참 고생 많았어요. 조선 그 한번
조선말만 알면 되고 한문까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5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조선말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선교사 엄대에 가서 일하겠다 마음먹고 5개월 지나니까 1890년 3월 14일 날인데요. 서울을 떠나가지고 인천, 과천, 수원, 공주 거쳐서 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번 어디로 가냐면 하동까지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거슬러 가서 저 거창으로 해서 산청, 함안 거쳐서 김해 가지고 부산에 왔을 때가 1890년 4월 4일 날이었어요. 부산에. 그래서 부산에 4월 4일 날 또 왔지만 그때 나는 부산에 호텔도 없지요. 요즘은 뭐 쓸데없는 모텔이 그리 많다고 해도 모텔도 없죠. 이 서양 음식도 못 먹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 폐렴에 폐렴에다 천연두가 겹쳐가지고 사경을 해명이 됐어요. 부산 가면 영도산 고원 있죠. 영도산 고원을 중심으로 5km 이내 지역을 일본인 전관구역이라 그래서 일본인들만 살던 곳이에요. 거기. 근데 그때 벌써 일본인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 일본 의사 이름이 기타무라인데 기타무라를 데려와서 진찰해보니까 이 호주 청년 데이비스 선교사가 폐렴에다 천연두까지 열이 막 얼마나 열이 높은지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의사가 그때 일본 의사 해군 군의관 출신이었는데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독일말로 이 사람은 내일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 청년 데이비스가 독일을 공부했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야, 자기를 죽고 내일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서 이 데이비스 청년 그때 마침 게일이 부산에 와 있었는데 게일이 손을 잡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게일이라는 사람이 문필가이기 때문에 그때 일을 적어놓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 빼고 핵심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 데이비스라는 청년이 부산 온 지 하루 만에 1890년 4월 5일 날인데 34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사망했습니다. 부산 선교 꿈을 안고 와서는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어디 매장할까 고심하다가 부산 가면 남성 여자 중고등학교 있어요. 복병산에. 거기 매장했습니다. 왜 거기 매장했냐면 부산 선교 꿈을 안고 와서는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거 보면 부산 앞바다가 환하게 보이는데 매장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호주교회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가 한국 가서 6개월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죽었으니까 이야, 그럼 호주교회 이 충격 때문에 호주교회가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 죽음 때문에 호주교회가요 선교에 대한 큰 운동이 나가지고 나중에 좀 후에 일이지만 부산에 우리나라에 호주 선교사 몇 명 오냐면 해방 전까지 78명, 해방 이후까지 부산 일신병원에 왔던 마지막 선교사까지 126명의 선교사가 오게 돼요. 근데 이 데이비스 죽고 나서 이진 선교사, 그 후임 선교사가 1891년 10월 달에 오는데 한 달 전인 1891년 9월 달에 미국 선교사가 부산에 왔어요.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영어 이름이 윌리엄 베어드인데 우리말로 배위량이라 그러면 돼. 배위량 선교사 1891년 9월 달에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어렵게 땅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그곳이 지금의 부산 가면 코모도 호텔이 있어요. 코모도 바로 위쪽에 거기에서 사실은요. 거기다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집이 지금 사진을 제가 구했는데 보면 그때도 참 잘 짓어요. 그때 뭐 재료를 일본에서 가져와서 중국인 노동자 짓는데 그 짓고는 그 밑에다 한옥을 짓고 그 집 이름을 동네 사랑방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와서 농한기 때 심심하니까 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그때 와서 심심해지니까 심심하게 와서 담배 피울 때 이 베어드 선교사가 서투말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부산지방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가 생겨났던 거예요. 1892년도, 93년도. 근데
근데 윌리엄 비어드 부인이 참 똑똑했어요. 부인 이름이 애니 비어드인데 이분이 우리말로 안에디라 그럽니다. 나중에 윌리엄 비어드가 나중에는 부산 떠나서 대구 갔다가 서울 갔다 평양 가서 설립한 학교가 숭실학교 설립하게 돼요. 그때 부인이 남편 따라가 평양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교과서를 만든 분이에요. 부인이 똑똑한 분입니다. 아주. 근데 부산에서 남편이 지금의 코모도 호텔 그쪽에 영주동인데 그 집을 짓고 남편은 전도하러 나가면 부인이 한국말 잘 모르죠. 한국 사람은 영어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고심하다가 말은 글자는 못 읽어도 노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조선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지 말으시 이 찬송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강 이남에서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이 배위량 선교사 부인이었던 안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는 이 가사가 네 번째 바뀐 가사인데 제일 처음의 가사는 1절만 소개해드리면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후렴이 더 재밌어요.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동방예주답게 예수 찬송 그때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예수씨 하게 선교사들이나 초영수들 설교할 때도 바울씨 디모데씨 다 시저 붙이기 때문에 바울씨 디모데씨 야고보씨 설교가 한 5분 좀 더 길었어요. 바울씨 예수씨 다 그럴 텐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일본저 요코하마에서 풍금을 사가지고 와서 그 풍금을 가지고 아들을 노래를 가르쳤어요. 이게 부산 지방에서 최초의 복음운동이었던 거죠.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윌리엄 비어드의 부인이 애니 비어드 안엘을 그랬잖아요. 이 부인의 남동생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나도 누님과 자향이 있는 조선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비어드가 이 사람 나는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자네는 아직까지도 선교사 어음대 가서 일하면 좋겠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니는 대구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2년 동안 누님 밑에 자양 밑에서 조선말 공부한 다음에 이분이 1897년 대구로 갔습니다. 이분이 대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담스, 우리말로 안의화 선교사예요. 이분이 대구 와서 자기에게 한국말 가르쳐 주던 서자명을 비롯해서 6명의 신자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가 대구 경부지방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일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올 때요. 석 달 된 아들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2대 선교사에 대해서 그분이 안두화 선교사인데 그분이 만든 대학이 계명기독대학이죠 사실은. 근데 대구 와서 보니까 이거 환자는 많은데 병원은 하나 없죠. 그래가지고 의사 한 사람을 보내주죠. 그래서 대구 지방에 제일 처음 왔던 의사가 영어 이름이 잔슨인데 우리말로 장인차 선교사. 이번 대구 와서 저 약전 골목에 2표지 땅을 사서 거기다 병원을 설립했어요. 그 병원이 지금의 대구 동산병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차 선교사 의사가 와서 일해보니까 대구 지방 다녀보니까 과일이라는 게 능금이 알이 그때 적었어. 적은데 너무 시에서 못 먹겠다. 그래 안성형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 고향에 사과나무 3그루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비행기 없을 때니까 배를 타고 올 때. 그래 밥 먹을 때마다 물 주고 안 죽게 가지고. 그래 심은 것이 대구 사과의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대구 사과에. 역사를 알면은 사과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도 사과가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 미랑 얼음골 사과 맛있잖아요. 사과도 기후 때 위로 쭉 올라가요. 옛날에 거창사과 맛있는데 지금 별로 맛이 없어요. 거창사과, 함안사과, 그 다음에 밀양사과, 청도사과, 그 다음에 의성사과, 안동사과, 제일 맛있는 우리 고향 영주사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옛날 다 대구사과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대구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근데 대구까지 올라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시다. 근데 윌리엄 비에드라는 북장로교 선교사가 오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호주 선교사 제2진 선교사가 왔어요. 그분이 호주 제2진 선교사 누구냐면 5명인데 메카이 목사,
메카이 목사 부인, 미혼 처녀 선교사 3명이 왔습니다. 맨지스, 페리, 포셋. 그러니까 5명이 한목에 1891년 10월달에 왔어요. 그때는 10월달 추웠습니다. 거쳐도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5명 오니 어쩝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부산강 초량에서 광복동 그 사이에 그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헛간을 얻어가지고 지내는데, 메카이 목사 부인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6주 만에 부산에서 죽습니다. 2번째 희생이 됐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메카이 목사가요,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 죽고 나니까 처녀 3명 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퍼셋이라는 여자가 재혼했어요. 퍼셋이라는 여자 누구냐면, 호주에서 한국 올 때 담임 목사도 선교사하고 자기 교인 처녀가 선교사 왔는데 그 처녀가 결혼했어요. 그때 호주 선교사는 규칙이 선교사가 미혼 선교사 임지에 가서 결혼하면 선교사직을 내려놓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선교사 내려놨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결국은 호주로 돌아갔어. 제 이전 오명주 2명 남았죠. 한 사람은 선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내고 서울로 가서 고아원을 열었어. 남은 한 사람이 맨지스라는 여자예요. 맨지스.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산에 있으면서 지금의 좌천동입니다. 일선병원 있죠. 부산에. 그 주변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일했던 결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때요. 지금 우리 한국인 신작하는 그때만 해도 호주 처녀 선교사요. 이야, 키도 큰데다 그때 흰 원피스 입었어. 원피스 모자 쓰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사진만 봤습니다. 흰 원피스 다니면 진짜 천사 같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때 키도 작고 까무잡잡했는데 서양 사람 막 여자 키도 큰 여자 원피스 다 입고 다니면 천사가 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 먹고 사는 싶어서 낮이나 밤에나 와서 구경하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과 접촉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1894년 4월 22일 날 처음으로 3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남자 한 사람은 심상현, 여자 2사람 이귀주, 이또년, 이렇게 이름도 이름 좀 뭐해요 사실은. 이귀주, 이또년. 그 3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부산지방 또 하나의 가장 오래된 교회인 부산진교회가 설립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부산진교회 초랑교회 3번째 설립된 교회가 1895년에 설립된 영도에 설립된 제일영도교회예요. 제3교회가. 근데 부산에 이렇게 호주 선교사들도 오고 북장로교 오게 되는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선교 지역 나눕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주동 있죠. 영주동 부산가 영주동에서요. 이쪽으로 영주동, 초량, 부산진, 그 다음에 일로 쪽에서 고관, 서면, 저 해운대, 기장, 울주, 양산 이쪽으로는 호주 선교사가 맡았어요. 그 다음에 영주동에서 주황동, 그 다음에 부산의 광복동, 남포동, 김해, 구포, 북장로에 맡았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 점점 들어오게 되니까 호주 선교사 본부가 부산진인데 지금 일신병원 그 뒤편인데 거기 거점을 잡고 부산 경남 지방을 순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다녔던 사람이 제일 먼저 다닌 사람은 호주 선교사 아니고 미국 북장로 선교사였던 윌리엄 베드인데, 베드가 자기가 부산에 거주 정주를 정하고 나서 4차례 이 지역을 순례 다녔는데 3번째가 1893년도인데요. 그때 이분이 부산을 떠나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부산 떠나가지고 쭉 동래로 거쳐서 양산을 거쳐면 양산 거쳐서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 대구로 올라가. 요것이 1893년이 양산 지방에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를 거쳐가는 길이 된 거죠. 그때 양산 거쳐갈 때 확실히 모르겠는데 금산 공원교회 옆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이분이 대구로 들어간 거죠. 대구 갔을 때가 그때 4월달이었어요. 그래서 대구를 거쳐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저 의성구로 해서 예천 아시는 거예요? 예천 용문까지 갔다가 우리가 영주까지 안 가고 안동으로 내려서 다시 영천으로 해서 신령으로 해서 경주 거쳤다가 울산 거쳐 부산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 지방에 제일 처음 기독교 복음 전파했어요. 그때 순회 전도만 하러 다녔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회가 설립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호주 선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특히 호주 선교사 중에 해운대에 있는 기장, 동래, 기장, 그 다음에 울주, 양산, 그 다음에 언양, 이쪽 지역을 순회했던 사람이 여자 선교사가 있었고 남자 선교사가 있는데 여자 선교사 중에는 무호라는 선교사 있었어요. 무호. 처녀였습니다. 무호 선교사. 그 다음에 맨지스도 좀 다녔고 제일 중요하게 이 지역을 순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길지라는 선교사입니다. 왕길지 남자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평양 가서 평양신학교 교회사하고 히브리어 헬라 가르친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박윤선 박사가 바로 이 왕길지 선교사에게 히브리어와 헬라 배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왕길지 선교사 맡은 구역이 바로 양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자 선교사도 순례했지만 이 여자 선교사는 목사 아니기 때문에 세례도 못 주고 그러는데 왕길지 선교사 이 지역을 책임 맡아가지고 야 부산에서 기장교회가죠. 기장교회 당회장을 지냈어요. 왕길지. 그 다음에 언양 거쳐 언양. 그 다음에 울주 거쳐서 양산. 그래서 양산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양산 교회가 설립된 지 110년이 넘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렇게 해서 양산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양산 지방 기독교 어떻게 소개되냐면 북장로 선교사 순례로 이 지방을 지나가기도 했지만은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이 지역을 맡아서 방문하고 다 일했던 결과로 양산에도 교회가 설립되고 근데 이 왕길지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지낼 때 일기를 썼습니다. 원래 왕길지 선교사 독일 사람인데 처음에 인도로 선교사 갔다가 인도 선교사 가서 거기서 호주의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는 이분이 호주로 이민해 가서 호주 사람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나라 한국에 선교사거든.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왕길지 선교사 호주산 독일산 호주적 한국 선교사. 독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다 독일말 할 만한 영어로만 써. 일기도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기 보면 이분이 여주 지방에 왔던 거 다 나오는데 결국 이 선교사들의 수고로 우리가 살고 이 지방에 복음운동을 전개했고 그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1892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받았던 겁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곳까지 전파되는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정말 씨 뿌리는 사람들의 수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복음운동으로 확산하게 된 거예요. 이 지방에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한국인이 누구였냐면 한국인 전도자 고하균 씨였어요. 고하균. 저도 연구해서 찾아내는데 이분이 부산지방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선교사를 데려 다니면서 이걸 뭐 저걸 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고하균 씨입니다. 이분이 원래 의주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 일하기 위해서 이 지방 와서 일했던 거죠. 지금은 복음 전해도 뭐 반대한 사람도 없고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때 해도 참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요즘처럼 도시 집중화되지 않고 다 여기 이식하고 저기 삼수고 다 떨어져 살 때 아닙니까? 그때 뭐 교통수단 다 걸어가지고 이걸 뭐 저걸 뭐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죠. 그분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세월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어서 오늘 한국교회 부산 경남지방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고하균 씨의 아들이 고명우인데요. 나중에 이분이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이 고하균 씨 아들 고명우를 그랬더니 고명우가 5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고한경 박사입니다. 한국 여성으로 두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 고한경 박사인데 1934년도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살아계실 때 제가 서울로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고한경 명예총장님의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제일 처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화해서 고 총장님, 조부님이 얘기를 꺼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조상을 알아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총장님의 조부님은 그냥 예수 믿고 산 사람이 아니고 부산 경남 지방을 제일 처음으로 한국에 전도자였습니다. 누가 복음 전한다고 물 한 그릇 떠준 사람도 없고 밥 한 그릇 대접해 준 사람도 없지만 정말 복음 위에 살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 하는 말씀이, 야,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는 찬물 한 그릇, 차 한 잔 대접받은 적이 없지만 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랑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 감동이 됐어요. 어떻든 이 스프린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성경 말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 가서 사마리 여자와 대화하던 중에 사마리 여자가 직감적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메시아는 확신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표현을 보니까 물동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사마리아 동네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물동이 정말 필요한 생활의 도구예요. 그거 없으면 물 못 길러가면 세면도 못하죠. 세탁도 못하죠. 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던 확신이 생기니까 더 중요한 걸 발견하니까 덜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동네 뛰어갔어요. 가서 한마디 말합니다. 뭘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십시오. 교회에서 전도하자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죠.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듣고 아는 바를 말하면 그만해요. 반응은 상대편 책임이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 우물가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만 번역할 수 있지만 오더라는 말이 여기 한 번 있다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 사건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여성이 그 동네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던 여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신에 찬 호소는 세상적으로는 신뢰받지 못하던 여성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났던 그 확신에 찬 호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과 교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동네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우리 음식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잡수십시오. 예수님 뭘 합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우리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음식을 잡수지 않았지만 내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자들이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36절입니다. 35절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 되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때가 추수기가 아닙니다. 추수기가 아닌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저 빈 들판을 보란 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뜻입니다. 소외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했던 것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36절인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성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후반부의 말씀만 살펴봅시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조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울까? 안 그래도 날씨도 좀 이런 날씨니까 오후 되면 피곤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잠이 올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상하질 것 같은데. 실제로요,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울까요? 예, 잘 아시는 바처럼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실이 있다. 결실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운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모든 봉사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일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 말씀합니다. 실제 초기 이 지방 와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 기록해 보면 다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다 거절하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결실을 맺어서 오늘의 부산 경남 양산 지방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 다 거절한 것 같았는데도 결과적으로 씨 뿌린 자의 수고가 오늘의 결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뿌린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관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는 말은 결실이 있다는 뜻이니까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잘 된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만하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도 말라는 뜻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일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일하고 혹은 찬양대 회원을 일하고 일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처럼 자만하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는 뜻입니다. 37절에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큰 좋은 결실을 갖게 되고 좋은 건물을 갖게 된 것도 앞서간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누리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수고의 씨를 뿌리면 수고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씨를 뿌리면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씨 뿌린 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35년 전에 참 우리 지역은 달랐지만 복음을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와 그 이후에도 수고한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를 발전한 거예요. 수고의 씨를 뿌리면 수고의 결실을 맺고 전도의 씨를 뿌리면 전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다음 시대 가서 큰 결실을 맺을 겁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큰 결실을 가져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섬겨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